고난주간 특세 세 번째 날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란트 비유. 아쉽게도 성경의 기록상 예수님의 셋째 날 수요일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학자들은 안식의 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둘째 날 말씀, 왜냐하면 고난주간 둘째 날 말씀이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길기 때문에 그 둘째 날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마태복음 25장의 이 비유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연이어서 나옵니다. 마치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그게 바로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도 똑같습니다. 천국입니다. 특별히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달란트 비유가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주간 안에 있다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들었을 때는 항상 달란트는 마치 직분자, 청지기, 어떤 헌신 예배 이럴 때 주로 사용되는 본문이지만 사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있었던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이해할 때, 이 달란트의 사건을 이해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이 종말의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배경이 어떠한지를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조금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가시는 그 고난의 여정의 달란트 비유가 있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나의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그 달란트를 주신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고난주간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인이 각각 재능대로 종에게 소유를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가 시작할 때 이 비유가 천국과 종말의 때에 나타날 비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냐? 한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는데 여행을 갔는지 아니면 사업상 갔는지 모르겠지만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소유를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의 소유를 맡은 자가 되었고 청지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인식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진 모든 소유가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어떻게 인식하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어진 축복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인이 15절에 이렇게 줍니다. 우리 1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이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을 불러다가 무작위로 똑같이 일괄적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본인이 마음 내키는 대로 준 것도 아닙니다. 그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기 재능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재능의 기준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압니다. 하나님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재능과 달란트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혹자는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었기 때문에 이거는 차별이다라고 말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종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능에 따라 맡았기 때문에 종들 입장에서는 가장 많은 맥시멈의 것을 가장 큰 능력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능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많은 것을 맡기면은요 어떤 경우가 발생할까요? 맡겨봤자 감당하지 못합니다.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그 사람에게 큰 것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여기 각각 그 재능대로 했을 때 이 재능이라는 말이 헬라어 두나미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능력, 힘, 역량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힘과 폭발력을 지닌 원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이 달란트라고 하는 이 무게 측량하는 이 가치는요 6천 드라크마에 해당합니다. 금 한 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는 데나리온의 또 다른 이 화폐 단위니까 명칭만 다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임금 싹이라고 했으니까 이 금 한 달란트는 한 노동자가 6,0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여러분 그 액수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도 안 쉬고 16년 4개월을 일해야 이 값어치의 금액을 가치를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용서의 비유를 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줬다는 것을 여러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엄청난 주님의 용서이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엄청나게 큰 것을 받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달란트는 주인이 우리에게 우리 역량의 최고치를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로 주인은 맡긴 소유를 반드시 결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결산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여러분, 문제가 이겁니다. 기간을 정해주면 좋은데 그 기간이 언제인지를 모릅니다. 오랜 시간이 있다가 이 주인이 돌아와서 자기가 소유를 맡긴 종들을 불러서 결산한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주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고난 중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고난은 마치 소유를 맡긴 다음에 다시 이 땅에 우리를 결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결산하겠다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질 때 이미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의 죽음 자체로 예수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아서 죽음의 결산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결산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결산하다는 단어가 참 특이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로고스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로고스 뭘 의미하죠? 말씀과 말을 의미합니다. 이 로고스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 자체,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산이라는 말을 로고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썼다는 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결산할 때 이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우리 주인 앞에 내놓는다는 의미가 될 것이며, 자, 두 번째, 이 로고스를 말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결산할 때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 가지고 저는 열심히 일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은 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고 난 다음에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께 할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시간, 재능, 물질, 모든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께 할 말을 내놓는 거예요. 그게 결산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성경으로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사람은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행한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거기에 알맞는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제외되거나 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반드시 그 앞에 설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로고스, 결산하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주님이 맡겨주신 것에 할 말이 있는지, 그래서 주님께 내놓아서 그 주인의 결산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주인의 맡긴 달란트로 또 다른 달란트를 남겨야 합니다.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달란트, 또 다른 십자가의 은혜를 남기고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과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떠나자마자 바로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가지고 장사하여 곱절을 남겼다. 5달란트 가지고 또 5달란트를 남겼다. 2달란트를 가지고 또 2달란트를 남겼다. 그리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주인이 맡긴 그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전혀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달란트를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산의 날에 두 부류의 삶이 완전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 앞에서 결산할 때, 자, 20절 중반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말합니다. 지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말한 것처럼 똑같이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 두 종에 대한 결과, 주인의 평가가 어떠한가? 자,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의 평가거든요. 그런데요,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던 종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똑같은 말을 합니다.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달란트를 5개 받았느냐 2개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했느냐, 열심으로 일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 말씀이 고난주간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로 이 땅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 말씀이 오늘 가르칩니다. 충성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많이 줬느냐 적게 줬느냐 이걸 따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모든 삶의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고난주간을 가장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소유를 받아 바로 가서 장사했다라고 하는 이 충성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삶의 자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24절 25절 보십시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
주셨나이다. 한 달란트를 땅속에 숨겨놓고 다시 한 달란트를 주님께 드렸어요.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맡긴 것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거예요. 많이 맡았느냐 적게 맡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맡은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이 종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 천국을 소유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떤 섬김, 어떤 충성, 어떤 봉사, 어떤 나눔도 없다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종의 더 큰 문제가 뭐냐? 주인에 대한 오해입니다. 무지예요. 왜? 주인을 이렇게 생각하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굳은 분이 아닙니다.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엄격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에 긍휼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는 분이고요, 실패한 자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눈물 흘리는 자를 닦아주십니다. 사람들의 질병과 고통 속에 외면하지 않고 직접 찾아가 주셔서 당신의 터치, 성령의 터치를 통하여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얼마나 달란트를 가지고 일했느냐, 충성했느냐지 그 달란트를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드린다, 이것이 아닙니다. 자, 이 종이 주인에게 받았던 평가가 무엇인가? 26절 이하 30절까지 그것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자막 보시면서 제가 쭉 읽을 텐데 읽으면서 그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은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평가받는다면 그것처럼 허망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죠. 그러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28절로 넘어갑니다. 28절 쭉 제가 28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여러분, 달란트를 뺏깁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은사를 설명할 때 받은 은사를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은사가 사라진다, 소멸된다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은사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빼앗깁니다. 성도 여러분, 재능은, 달란트는 개발하고 역량을 발휘해서 배가시키고 열매를 맺고 더 큰 재능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할 때 더 강력한, 제가 아까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능을 가지고 일하면 일할수록 거기에서 더 큰 폭발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29절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면 더 풍족하게 된다고 말을 하면서 이 악한 자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어제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영벌에 처하는 사람들의 그 해당하는 말씀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은 어떤 달란트를 맡으셨습니까? 이 고난주간 이 달란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그 달란트, 주님이 맡기신 그 재능을 가지고 지금 열심으로 장사하고 일하고 충성하고 있는지, 즉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며 바라기는,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주님 부활하여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금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것을 결산하기 위하여 오실 터인데,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당신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찬양 한번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여러분 반드시 기억될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마리아 사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을 위한 헌신은 반드시 기억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어야 되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되신 그분을 내놓아야 합니다. 또한 오늘 내가 주님께 받은 달란트로 나는 정말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일하고 충성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일에 너무 바빠서 그리고 내일만을 하고 있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은지 어제 새벽에 전했던 결혼잔치의 비유처럼 자기 밭에 나가서 자기 사업에는 바쁘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결혼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수요일 안식의 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께 할 말이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열매 맺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 주님 나라 임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기에 낙오되는 우리 가족들 없게 해달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없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한 다음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과 특별히 오늘 수요일인데요 우리 수요 기도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